이사별론 증거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영국의 환란의 평강을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을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새시대에 갈 자가 누구냐를 말씀한 거거든요. 새시대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환란가정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무엇이냐 한번 변론해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지를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었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심성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는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자들에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화역을 마련할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새시대에 갈 만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화역전에 그 영혼을 불러서 화역을 명쾌함으로 평안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쫓겨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장이 되고 또 이방 사람이라도 새시대에 많이 가고 사꾼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데 의인들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부족하여서 새시대 영광을 누리지 못할 만한 이러한 참된 신앙자는 화역전에 하나님이 불러가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쫓겨난 신실한 사람 중에 무장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인데요. 환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제 화역전에 데려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평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이제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주님이 어딜 찾아갔습니까? 이 12사도가 이제 겁이 나서 마가다라 앞에 숨어 서 있을 때 거기 찾아가서 예수님이 첫날에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가셔갖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평강이 있을 자, 이게 평화인데 이거는 이제 이 시대는 은혜 시대는 심령의 평강을 뜻했죠.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또 많은 어려움이 겪더라도 새시대 영혼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러한 평강의 마음을 성령이 주심으로 안위 받으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심판의 환난과 재앙이 앞에 놓을 때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영육간의 평강을 뜻했거든요. 영육간의 평강하는 것은 심판의 환난 재앙이 와서 세상에 악인들이 천만이 쓰러지는 재앙날에도 이 절대적인 보호 속에 영육간의 보험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대 가거나 죽지 않고 재미를 영접하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강을 못 누릴 바에야 빨리 낙원에 불러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3절에서 12절입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백의 자식, 개울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쌍수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집에 뽑아둔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단을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의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들을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신상을 사랑하며 그 처소를 예배했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 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수동되었으므로 세역하여 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이거는 바로 뭘 뜻했습니까? 인간 정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사신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했지만은 갖가지 우상 섬기는 방법을 여기 말씀을 하셨죠. 그런 갖가지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이것이 이제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신실한 종은 말씀의 종이 되어서 쫓겨나고 또 진실한 종은 세상 떠나고 사꾼들은 성기가 나서 신나고 또 먹고 마시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 하고 참종이 쫓겨나거나 참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세상에 이제 사는 쾌락에만 이제는 빠져있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인간 영혼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가운데 사상 바른 사람은 이제 진리 따라와서 이제는 복을 받지만 우상들에게 강해지고 이제 심판이 오게 되는데 말세복음 받은 이러한 단체가 속한 종들은 이런 예언의 과정을 거쳐서 참된 신앙의 정도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응하여 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인간들의 아주 우상적인 세력이 가해진 때가 이때가 하나님이 심판이 올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57장 13절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바람에 떠나게 했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리지르는 자는 땅을 쳐내겠고 나의 거룩한 손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런데 이때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는 보호하고 인도해서 성신의 이제는 복을 누리게 해서 성전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심판의 환란적이 온다는 것은 이제는 악인과 죄인을 멸하고 새 시대의 영원한 축복의 왕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복음 믿고 의지하면 성전에 간다는 말인데 성전 가는 것은 이제 천년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이 이덴 동산이 회복되어질 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보는 못 가준다 왜 기업을 얻는다 그랬죠. 이것은 왕권까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복음이 전해지는 때 바로 그런 것들이 갈라지는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력인 우상 세력과 또 용공 협상 세력들이 이게 악한 자들인데 이 자들이 음료 정권과 격분해서 인간들은 마지막에 큰 세력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진리의 변론 따라 신앙의 정도를 따서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따라오면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인간 영혼의 참된 신앙은 말씀으로 중심해서 이제 말씀 들어가는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느냐? 14절 16절입니다. 장차 마을을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일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하게 놓아지는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혼과 혼이 내 앞에서 곤별까 함이라. 이거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자들은 이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일을 해서 이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영을 수동케 해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온전히 바르게 받아들이면은 심령이 소성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고 이제 변화성결의 역사를 통하여 원죄 작업들을 해결해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이것이
악의 세력을 영원히 지금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한 때가 되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반드시 없애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견디기가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참고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택한 자들을 이렇게 심령을 솟아있게 해서 이제 복받게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이런 악의 세력을 허락하는 때를 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들이 견디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이 두지 않고 이제는 악한 세력을 멸망시켜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이제 심령을 솟아있게 해서 이제는 새 시대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중요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심령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사야 66장 2절에는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말씀에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공부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강박한 신앙생활을 하고 타락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공감이 따르지 않는다면 인간 정말에 살아남을 종과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주일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다 됐다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공감을 얻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고 이래서 자꾸 소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만 하나님이 택한 종에 대해서 이제는 새 시대를 가게 된다. 그것이 이제 그런 종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제 궁창의 배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거든요. 요거는 하나님이 공감을 받는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유익으로 해요. 세상에 속화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감을 따르지 않으면 환난과 재난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정확히 묘언이 됐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태풍에 소원 무화과나무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태풍에 무화과나무가 살아남을 수도 안 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참된 종들이 이제는 그렇게 형국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공감을 받지 못하면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고 참된 성도라면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가 내려오고 내가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의 열매는 나타나야 이게 환난장날에 새시대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기록과 속화된 길로 가면은 그 사람의 예배는 인간 영혼에 받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큰 전쟁들은 언제 다 일어납니까? 주일날 일어나죠? 예배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소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이게 큰 의기를 만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그 자들을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7절 19절입니다. 그의 탐심과 죄를 인하여 내가 노아의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들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며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을 향하도다. 내가 그를 벗은주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실패한 자에게서 의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마노라.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때다. 평강이 있을 때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는 이런 패역한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은 고쳐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고쳐주려고 하면은 이게 순종하고 도매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서 새 시대의 영광들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그런 역사를 못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부족하더라도 그들을 다 성령으로 고쳐서 새 시대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의 평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환란장의 날에 영육간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을 뜻했거든요. 이런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택한 자에게는 부족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쳐서 하나님이 새 시를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새 노래를 많이 부르면 새 노래대로 찬송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진리가 바로 되어야 되고 우리가 심령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니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섞어주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지금까지는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는 시대였지만은 이게 마지막 때는 악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잠자기만 좋아하고 기업권 싸움질해서 자기의 명예욕만 높이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이런 자들은 이제 소금같이 돼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신앙자들은 오히려 요셉의 혼란과 야곱의 시련을 받고 이게 다윗의 고난을 당하고 또 욥의 인내를 당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금 그거를 잘 돌아봐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데 예배를 잠잠히 참석하는 종교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이 착각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삶의 변화가 없고 심령의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거를 점검할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령 평안한 사람은 무조건 소송 깨고 고쳐줘서 이제 과거에 아무리 잘못이 많아도 또 부족이 많이 때도 입에 열매를 맺겨서 새 시대를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의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에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종들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신이시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면 죽으나 사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아시는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그를 평강으로 인도해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지금까지는 악인에게도 많은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환난 과정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을 누리려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여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평강을 누리는 이런 복된 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빗따라 참된 신앙의 정도를 찾아서 새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이러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